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성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장하심이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조금 시선이 다르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성탄,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족보도 요셉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근데 누가복음 마리아에게 실은 알리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서로 반려자된 분에게 얘기했겠죠. 천사가. 심지어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할 때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속에서는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이런 큰 차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좁혀서 보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의 잉태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26절 이하의 말씀 전 4절로 24절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또 이렇게 비교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시고 앞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씀, 같은 장 안에서 말씀 비교해 보면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세례 요한의 그 출생 그리고 그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과 자라남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아주 세심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장 1절 이후에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일을 그는 묻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모든 전후의 이야기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에요. 1장 26절부터 이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일들을 누가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로 3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도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은혜로운 인사와 그 잉태 소식을 듣는 마리아의 놀라는 모습이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28절과 29절에는. 그리고 30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이제 두 번째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데 뭡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이수를 잉태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리아가 설명을 요구해요. 왜 나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5절로 38절 속에는 천사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리아의 순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26절 이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 여섯째 달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린 후 여섯째 달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성탄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마리아겠죠. 근데 마리아 그의 출신을 보세요. 그의 배경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도시를 배경으로 그가 소개되고 있지를 않아요.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고는 한 동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무슨 이런 말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취급받던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그 나사렛 한 처녀를 찾아가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누군가를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은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도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통례적으로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어요. 여러분이 처녀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특별히 29절과 34절에서도 이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이후에도 그 삶을 참 조신하고 성결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마리아에게서 이제 장차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즉 동정녀 탄생을 다시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천사 가브리엘이 8절로 2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리죠. 근데 그 장면하고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즉 수태고지한 장면과 조금 차이가 나요. 앞에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가랴에게는 주의 임재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이제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표현의 말인 것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시골 정말 촌 구석이죠. 그곳 한 처녀였던 무명의 마리아, 이 두 사람이요 1장 안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사가 한 사람은 축복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한 사람은 알리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다음 장면 29절을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지혜와 신중한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돼요. 생각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냥 황당해하는 것이 아니라 헐, 요즘 말로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 근거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다 조합해가지고 이야기를 추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황당무계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가 12절의 말씀과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보고 놀라 무서워하였더라. 천사가 등장하자마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등장할 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놀라요. 속상하게도 제사장의 이 믿음이라는 이 모습이 조금 신중하지 무게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무서워하는 위치가 달라요. 보고 무서워하고 말을 듣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면 무서워하지 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우리말이 신기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우리말로 하면은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요,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have found.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말이 지금 뭐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성경학자인 렌스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쭉 내려온 때가 있죠, 그죠? 이건 아주 특별한 계시겠죠, 특별 은혜. 그런데 보편적인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충만함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오늘 찬양하는데요, 이 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쪽 소리는 더 좋아서, 아멘. 얼마나 칭한지. 어제의 눈물하고 오늘이 달라요. 정말로 가슴 칭해서 그 축복 다시 한번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에베소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이렇게 편만하게 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찾았느니라. 심지어 31절을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는 장차 나타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호수아. 그게 헬라어잖아요. 신약 헬라어로 그냥 발음 나는데 하면은 그게 예수가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참 많은 곳에 등장하죠. 모세의 후계자였던 그 여호수아. 출애굽 24장 13절을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곳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보게 돼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널리 지어진 이름이죠.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1절에는 유수도로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2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는 참 거룩하고 귀한 이름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세요. 예수라고는 이름의 기독교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 이름까지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그 성품을 알게 되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27절 그리고 29절을 지나 34절에서도 이제 마리아가 말하는 것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를 모른다는 의미가 이래로, 그게 신스라는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처녀이다. 그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since I am a virgi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앞에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앞쪽에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보면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누구의 이야기 같죠? 예전 아브라함. 28절에 나온 사가랴의 말과 34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그 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또 대조되고 있어요. 천사가 임하서 축복하는 모습에서 대조가 되네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도 대조가 되네요. 그 상황을 인지한 이후의 모습에서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요즘 말로 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황당하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이 처자의 믿음, 이게 가능한 믿음인지.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직 약혼한 사이입니다. 남자를 모른다고 그가 표현했듯이 그 잉태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에게 미칠 그 비난, 돌팔매질,
이걸 감수하고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나, 이 마리아의 순종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여기에서가 이미 시작된 거, 그 다음 주의 여종이 오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은요,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축복하시면, 이런 말이에요. 주의 여종에게.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 기도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엘리사 세상이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죠. 더 나아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겸손한 자, 주의 여종이 오니 하듯 내가 주의 종이 오니 무릎 꿇으시는 모습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겸손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쉽게 읽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과연 쉽게 용납할 만한 내용이겠습니까? 이 고백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로 잉태로 인한 이 여파가 보통 큰 게 아닐 겁니다. 파혼은 당연한 것이겠죠. 부정한 여성으로 몰려 사람들 멸시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여자, 이 마리아의 믿음을 지킨 또 다른 말씀의 힘이 어디 있나 보니까 37절에 숨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 이 말에 그가 마지막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것이, 이 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제 일을 마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마리아냐는 거예요.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 명가들은 왜 없었겠어요? 명문 가문들이 있었을까? 거기가 제대로 배운 학식 있는 교수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여러분, 본문 속에서 누가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이 누가가 누구를 향해 쓰는 편지였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에게 갈릴리 나사렛은 모를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을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 아까 말했던 나다네마처럼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좀 말한 그곳인데 그 이방인이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그 위치까지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마리아에게 있는 무언가 특별함을 보셨을 줄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잡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시는데 그 택하시는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용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배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가문 출신 다 보시지 않는데요. 그의 생각을 보신대요. 그의 지금 일의 진행을 보신대요. 그것을 보시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알았어, 내가 이전 거 다 잊었어.
근데 어쩜 그렇게 잘 생각하시는지, 그죠?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전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로 저는 잘못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요, 결혼 때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잊었다는 건지.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나 다 잊었어 하면서 또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번 잊으면 40번 되새김질, 얼마나 기억에 뚜렷하게 남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돌아보세요. 구약에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 변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이분들은 혼날지 모르는데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요. 별 볼 일 있으셨으니까 세우신 거죠. 우리가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에는 이왕이면 여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우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의 모습이 빈약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경건함을 보세요. 신실함을 보세요. 화려함 뒤에 있을 고난과 고통, 그 모험까지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가 놀랍게도 본문 속에 나온 이 마리아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 마리아와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